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찬양합시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으로 찬양하실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어찌
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선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특히 여름 방학이 되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각 가정마다 휴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많이들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상상의 세계를 펼쳐서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래기 원하는데요. 여행하면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만 해도 목적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은 정말 집을 떠나는 것으로만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적지를 밟고 돌아오는 것만이 여행에 있어서 끝이 아닌 것이죠. 가서 그곳에만 있는 관광지를 관람도 하고 그곳에만 있는 맛집도 가야 하는 것처럼 단순히 집을 떠나 일명 땅밟기만 하려고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각자 나름의 마음속에 또 다른 목적이라는 목적이면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세계로 떠나서 그 아쉬움을 우리가 달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요.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일단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유일한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목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속담의 뜻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그 집단만의 규칙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며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곳의 규칙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전도사님이 청소년을 졸업하면서 청소년 배지를 떼어내고 대학생이 되면서 당당하게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 갔더니 정말 귀찮은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서울이 고향인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타지에서 처음으로 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이것이 귀찮게 여겨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버스에 우리가 탑승할 때 거의 대부분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차할 때 무엇을 합니까? 벨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차할 때 카드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서울 사람들은 불편하겠다. 한 번에 집 가까이 가는 버스가 없어서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하차할 때 반드시 카드를 찍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놀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승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서울에 가면 서울법을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면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추가 요금이라는 불이익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깜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회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즉 새로운 세대에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직접 눈으로, 귀로, 피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불평, 불만만이 가득했는데요. 물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불편한 것과 불만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추어지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불편하고 마스크가 불편하고 6시 이후 2명만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는 안전한 것 같은데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도 불만이고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불편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감사가 정말 단 1도 없다는 사실이고 또 겉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그 순간 너무나도 두려웠는데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 언제부터 내 마음이 고장났지? 언제부터 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잠식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모세가 말하는데요. 왜요? 1세대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 또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사가 혹여나 고장나지 않으셨습니까? 고치셔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감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감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감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고장이 났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안에 감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참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감사가 고장이 났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작동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내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